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이십니다. 가장 골치 아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무도 못 말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눈물로 기도로 또 열심으로 우리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자, 차렷 경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한 구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있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 집하고 약간 다른 분위기를 느낍니다. 우리 집에는 없는 분위기가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온 이들에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아들과 딸들이 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때를 쓰길 원합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시고요, 저거 해결해 주시고요 라고 오늘도 때를 쓰는 그런 자녀가 되겠습니까? 성장한 성숙한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왜냐하면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날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날 때에 내 생각이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약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되는 것 같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고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도 있으며,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취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옵기는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복 내려주시고, 우리가 그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누가 소리 질렀습니까? 예, 어린아이가 소리 질렀군요. 잘했습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내지는 잠보,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인사하면 어색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참회개의 6요소 3, 촉은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 집에서는 엄마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씻어라, 씻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촉구하는 사람. 자는 그 엄마한테 들킨 자녀들이 자백하는 거죠. 엄마, 내 이거 엄마 돈 떼먹었어요. 엄마 지갑에 있는 돈 1,000원 몰래 훔쳐갔어요. 자백해야죠. 그럼 엄마가 그 죄를 용서해 줍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너가 1,000원을 훔쳐갔다라는 말을 고백했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그 고백을, 그 1,000원을 누가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회개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게 촉잡히 죄송합니다. 이름 제목이 좀 이상해서 E encourage, C confess, B blood로 이제 완성이 되고, 회개가 되면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confirm, 그래서 C고, 그 다음에 승인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그걸 열매라고 했습니다. doing이라고 했고,
프루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이 지은 죄의 싹은 남아 있습니다. 요거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온 겁니다. 저는 그 감독에게 다시 한 번 더 제가 기독교 성경도 모르면서 그런 영화 함부로 만들지 마라. 여러분이 인생이 지은 모든 죄는 다 싹을 받습니다. 그거까지 가르쳐야 완벽한 회개가 되죠. 싹이 왜 없으면 안 될까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폐암에 걸렸는데 폐암에 안 걸린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끝없이 담배를 피겠죠. 마약을 왜 계속합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마약을 하면 들키면 교도소 가죠. 그런 싹이 없으면 그 일을 계속하니까 일반적으로 죄라는 것이 이게 쾌감이 있고 쾌락이 있기 때문에 싹이 주어져야 그 다음부터 두 번 다시 안 합니다. 그래서 싹까지 해서 ECBCDC 싹을 코스트 웨이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거 다 못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일단 한 4개 정도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육회라는 말이 나오죠.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네 마음을 바꾸라. 또 회개하라는 말은 네가 살던 방식을 내려놓아라. 네 과거에 옛날에 올드한 과거의 라이프 스타일을 내려놓아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 신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신세계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로 들어가기 위해서 네 과거의 모든 묵은 것을 내려놓아라. 그게 회개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거죠. 내가 결정해서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결정했으면 그게 곧 결정입니다. 그렇게 이때까지 살아오셨는데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분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회개를 하면은 저는 왜 회개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주님이 새로운 포인트를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너가 유쾌하게 살기를 원한다. 회개가 없으면 삶이 유쾌해지지 않아. 우울해. 유쾌하고 상쾌하고 좀 즐겁게 사는 게 그분의 뜻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리펜트라고 이제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거 끝나고 난 후에 뭐라고 됐는가 하면 so that 구문이죠. 그래가지고 that 이하에 보면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리프레시. 와, 리프레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좋은 것 같다. 이게 온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요거 주려고 회개하라는 건데 이게 우울하게 살고 기분 안 좋게 살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불쾌하게 사는 삶이죠. 여러분 이 평생을 불쾌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뜻은 영원토록 기쁘게 사는 겁니다. 그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했던 이야기도 제 임의로 만들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장 3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영생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살게. 근데 어떻게? 우울하게. 만약 여러분 우울하게 3000년을 산다면 나는 안 살겠습니다. 만약 맨날 울면서 3000년을 살아야 된다? 그럼 안 사는 게 낫지요. 영생을 하긴 하는데 기쁘게 살아라. 그래서 뭐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에덴의 뜻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유쾌한 것이 하나님 뜻이 맞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죠. 할렐루야. 그 동산의 이름이 뭡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 에덴 공원이 있습니다. 하단에. 그 하단에 저도 에덴 공원을 가봤는데 기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름은 우리 기독교를 따서 에덴 공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곳 하나님의 집은 에덴 공원처럼 화려하고 이게 멋지진 않고 오히려 좀 이상하죠. 색깔도 많고 컬러풀하고 이상한데 이곳에 오면 약간 마음이 편해지고 약간 기쁨이 생기는 것은 이곳에 진짜 에덴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분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도소에도 그래서 가장 힘든 절벽 끝에서도 동굴 안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평강의 기쁨의 하나님이 오시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항상 충만해 하시죠. 이게 여러분의 집으로
전이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면 슬프죠. 여러분 집으로 가면 우울합니다. 여러분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투성이가 가득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충전받고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셨던 원래 프로젝트였습니다. 인간은 영원토록 산다. 그리고 기쁘게 살게 하라.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100%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집안의 온도계다. 엄마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게 좋은 겁니다. 올라가면 따뜻해지고 화사해지고 해지죠. 근데 엄마의 온도가 내려가 저기압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도 얼굴이 굳어지고 아이들도 웃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웃지 않는 걸 볼 때 부모가 경직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맞더군요. 지금 아이들 얼굴 정말 화사스럽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웃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뭐 잘못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좀 웃는 스타일입니까? 경직된 스타일입니까? 예, 좀 웃는 스타일이죠. 그럼 내가 전하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 거는 좋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약간 재밌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하나 예를 들어보죠. 그 두 자녀가 있는데, 이거 이야기하기 위해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좀 가족 이야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분 어디 가십니까? 가족 이야기 하기 전에 또 사라지시네요. 예, 좀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란 직업이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아버지 직업이 뭐냐? 누가 물어봤답니다. 인테리어 업무. 제 직업이 목사가 부끄러운 모양이야. 목사라. 아버지 직업 뭔데? 종교인요. 목사라 말하면 안 되나? 목사가. 그래서 제가 약간 충격 먹었습니다. 아버지 직업을 인테리어 업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그렇구나. 나는 내가 목사를 억수로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는데 자녀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있겠구나. 그 재밌죠? 슬픕니다. 재미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또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자기 아버지 직업 조사하는데 이제 그 직업 이야기가 나와서 친구들이 물어봤다면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말할까 말까 고민했답니다. 말할까 말까. 목사한다. 와, 돈 많이 버네 이랬답니다. 애들이. 교회 들어오는 헌금 다 목사가 하잖아. 저도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들어오는 헌금이 왜 다 내 건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헌금한 거고 그 중에 일부를 생활비로 여러분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받고 쓰고 있는데 뭘 그러면서 헌금 다 가져가는 거 아이가 목사가? 아니야. 헌금 중 그래도 정확하게 말해줬더군요. 헌금 중 일부를 사례로 받아간다. 이러는 친구가 아니다. 그래도 많이 받는다. 네가 내 월급 아나? 말하면 충격받을 겁니다. 지금 서울에 최저시급 올라갔고 한 달 바짝 벌면 한 달에 편의점 알바로 306만 원 찍어서 인터넷 올린 기사 있습니다. 한 달에. 그거보다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럼 한 달에 알바보는 제가 이 일을 지금 근 30년째 하고 있는데 알바 한 달 대학생 알바에서 306만 원 버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로 든 건데 슬픔이 이런 느낌이니까 이거 좀 뭔가 긴데가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부모를 대변하는 얼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평강의 하나님이고 기쁨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이름을 에덴이라고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거를 글자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에덴이라는 거 있죠. 에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 화면으로 에덴. 예, 에덴입니다. 자, 한자로는 요거를 라곤이라고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밀턴의 신라곤이라는 책이 있죠. 고전인데 그 낙원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신라곤입니다.
낙원은 파라다이스죠. 즐거움이 가득한 곳, 풀, 조이가 풀한 곳. 그 우리 교회입니다. 조이가 풀. 우리 교회는 낙원이죠. 낙원 같습니까? 할렐루야, 낙원입니다. 오늘 또 점심 때 또 어떤 분이 쏘셔서 통닭까지 쏘았습니다. 낙원이죠. 예, 우리 집에는 주일날 통닭 못 먹는데 주일날 교회원이 통닭이 있네요. 아이고, 마음껏 드십시오. 낙원입니까? 치킨집입니까, 교회가? 오늘 반반입니다. 낙원이죠. 먹을 게 있어야 낙원입니다. 지옥에는 먹을 게 없어. 근데 천국에는 먹을 게 많아. 먹을 거를 주신 것도 낙원의 일부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쁘길 원한다. 그럼 제가 이때까지 설교한 거하고 충돌되는 거 하나 있죠. 제가 이때까지 인생을 고난이라고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인생은 고난이고, 분명히 성경의 고린도전서 말씀에 결혼을 하면은 고난이 시작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또 욥기서 5장 7절, 이 말씀은 욥이 한 말이 아니고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욥기서 5장 7절의 말씀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난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요거를 벤치마킹해서 종교를 하나 만든 게 뭐죠? 불교입니다. 불교는 인생을 고로 보죠. 인생을 고난으로 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 거지. 왜냐면 불을 이렇게 지피면 불티가 위로 올라가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인간이 태어나면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그게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결혼을 하면 남편 수발도 들어야죠. 와이프 눈치도 봐야죠. 자녀 뒷바라지도 해야죠. 혼자 사는 게 더 편합니다. 제가 결혼을 해보고 살아보니까, 그래서 혼자 편하게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결혼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결혼과 동시에 고난이 더 강하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근데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차이가 없죠?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가 똑같이 이 포인트를 뽑아낸 건 잘한 것 같아요. 인생이 고난이라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또 이 말씀 안 받아들이시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편 90편 10절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 연수의 자랑, 우리가 연수란 것은 그러니까 연령입니다. 연령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너무 우울하죠. 근데 여러분, 아까 기독교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수고와 슬픔이네요. 영어 성경에 trouble, 맨날 트러블 생기고, 맨날 sorrow, 또 밥 썰어야 돼, 반찬 썰어야 돼, 썰어 슬퍼. 이런 식으로 단어를 외웁니다. 이러면 오래오래 외울 수 있습니다. 재밌나? 재미있는 부분에는 안 웃고, 재미없는 부분은 웃고. 자,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돼 있죠.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회개를 통해서 유쾌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뭔가 엎칠 수 있는 구절이 분명히 성경에 있어야 되는데, 이 시편 90편 바로 밑에 구절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서 우리 평생에 즐겁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슬픔과 수고가 많습니다. 맞죠? 오늘 끝나면 내일부터 또 일해야 됩니다. 수고가 있죠. 이걸 없앨 수는 없어. 근데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뭐를 해라고? 즐겁고 기쁘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께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15절에 네가 고통을 당한 만큼 기쁨으로 갚아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공고케 하신 날수를 계산해서 내가 고통받은 날이 4250일입니다. 그럼 내가 화를 당한 날짜가 한 400일이야. 그걸 합산해서 그 연수대로 그대로 기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낫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할렐루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이때까지 고통당한 이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시작하는 문이 회개라는 회개, repent.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과 내 표정과 내 스케줄과 내 프로젝트를 내려놓고 그분의 프로젝트로 바꾸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과 유쾌함과 상쾌함과 통쾌함이 시작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이 에덴으로 바뀌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전에 고통당한 개수대로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결혼을 했을 때 20대 때는 저도 20대 때 했는데 결혼을 했을 때는 남자가 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막 여자분들이 함부로 말하고 막 이렇게 뭐 때리지는 않지만은 저는 때리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만 가끔 뭐 남자분들이 여자 때리는 분도 있대요. 여러분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할 때 차라리 여자에게 맞을지 여자를 이렇게 때리면 그건 야쿠자죠. 칠성파입니까? 여러분 얻어맞아야죠. 저도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옥 올리고 난 대항할 수 없어. 남자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개념 방법이 벽치기. 화날 때.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이것도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벽치기 하지 마시고 얻어맞으십시오. 왜? 얻어맞은 만큼 나중에 되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나중에 나이가 들면 남편이 막 이렇게 뭐라 했죠. 나중에 50 제가 지금 50입니다. 만으로 50이 되면은 몸에 힘이 빠집니다. 그죠? 화낼 힘이 요즘은 화를 못 내는 이유가 힘이 없어서 화를 못 낸다. 근데 여러분 내 잃어보니까 50대 중반 이런데 화내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와 힘이 아직도 창창하네. 저는 힘이 빠져서 화를 잘 못 내겠더라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게 역전이 돼서 근데 여자분들은 50대가 전성기, 60대 전성기, 최전성기 때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암사자로서 등극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남자분들은 깨갱깽깽 하는 그 강아지의 시세로 되바뀌면서 이 말씀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가 괴롭힌 만큼 네가 괴롭힘을 당하면 나중에 우리나라 남자가 먼저 죽습니다. OECD. 그리고 우리 남자들이 대체로 먼저 병듭니다. 그럼 병수발은 와이프가 하죠. 그 나중에는 별말 못하게 된다니까요. 와이프한테. 똑같이 당하게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 기쁨을 회복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시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 유쾌함과 기쁨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걸 상실해버렸죠. 영생도 상실해버렸습니다. 이걸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회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삶을 회개하라. 할렐루야. 자,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주일날은 좀 쉽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 회개란 말을 조금 더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목욕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목욕하다, 샤워하다, 베스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욕하는 거, 목욕하고 나면 상쾌해지죠? 난 목욕 안 해봐서 몰라. 1년에 2번밖에 안 하니까 추석 때 구정 때 목욕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쾌해집니다. 자 이제 퀴즈 하나 내죠. 성경에 옷을 빨아라 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Wash your clothes in white란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의 옷을 희게 빨아라 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퀴즈입니다. 없으면 제가 질문했겠습니까? 있죠. 자, 전도서 9장 8절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지? 라고 의문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 좀 거국적이고 고차원적인 이런 내용만 있는데 여기는 뭐냐? 옷 빨아라는 겁니다. 이게 왜 성경에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래 돼 있습니까? 이게 예 다른 데 보면은 하여튼 옷을 입는데 흰 옷을 희게 빤 옷을 입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는데 그 다음에 머리에 향기름을 발라 이게 뭔가요? 머리에 무스를 발라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사치하거나 꾸미라는 의미가 아니고 깨끗하게 살아라라는 의미죠. 근데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사들 찬양팀 옷을도 다 희게 입고 왔군요. 오늘 제 설교 본문을 혹시 한 구절을 혹시 이거 아셔서 온 흰 옷으로 화이트 칼라로 해 오셨습니까? 잘못한 거 없죠? 예. 근데 우연히 일치지만은
성경에는 우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진 것 같습니다. 안 웃긴 걸 웃으니까 난 너무 부담스럽네요. 같이 이런 뭐 말만 해도 웃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나중에 통닭 하나 드십시오. 화이트로 바꿔라. 이게 뭘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옷 빨아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옷을 빨아라는 말이 내용에 성경에 있다면 네 마음을 빨아라, 네 생각을 빨아라, 네 더러운 그 말과 그 표현력과 그 비판하고 질투하는 말투를 세척하라라는 말은 없을까요? 네 더러운 몸으로 네 몸으로 지었던 모든 사기, 음란, 폭력, 폭행, 욕, 이 모든 것을 씻으라라는 말은 없을까요? 네 더러워진 영혼을 씻으라는 말은 없겠습니까? 그런 용도로 이 말씀이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옷 빨아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건 충격적이죠.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저도 교회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그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희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깨끗하게. 우리 귀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더러운 귀신아 이라 하죠. 진짜 귀신들 좀 더럽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집에 가보면은 일단 커튼이 쳐져 있고 음울하고 냄새 나고 얼굴 안 씻고 얼굴 부시시. 오늘 이 전도서 9장 8절 보면서 왜 은혜를 받았냐? 여러분, 가끔 이제 여자분들 대할 때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 이렇게 끼가 이렇게 그 머리, 뭐 여기는 머리도 가다듬으라 했습니다. 사치하라 말이 아닙니다. 머리 하는 데만 50만 원씩 주고 이래 하라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좀 가다듬고 이렇게 와라. 오늘도 저는 오늘 화장실 가서 물로 이렇게 묻히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하고 오늘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이렇게 이 상태로 지금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데 만약에 내가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지 않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오늘 좀 이렇게 하려고 좀 왔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 예. 그 다음에 여자분들 대할 때 고춧가루 이빨에 네, 의자 이렇게 하죠. 이래가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죄송합니다. 믿고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전 각도 좀 이겼습니다. 각도. 그래 좋나? 내가 그래 좋나? 애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설교 때는 아니고 내 존재 자체를 그냥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머리 이래 좀 이래 하고 해야죠. 이래 끼하고 몸 빼입고 아가 주 예수를 믿으라. 내 같아도 안 믿겠다. 네 얼굴이나 깨끗하게 하래. 얼굴이나. 이거는 제가 알기로 그 크리스찬 사령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의 해군인가 해병의 총사령관이 그 밑에 해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네가 내처럼 이렇게 사령관이 되고 싶으면 이불부터 개라라고 했습니다. 네 방에서 개든 개지 않았던 이불부터 개라. 네 책상 위부터 청소해라. 여러분, 모든 시작은 깨끗게 함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고기를 통닭을 먹이는 이유는 먹고 대청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를 대청소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목욕이구나. 목욕이다. 우리의 때를 벗겨내라. 때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찾아보니까 데드 스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질과 때를 떼수건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떼수건으로 때를 벗겨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유쾌해지고 상쾌해지죠. 할렐루야.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팁으로,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팁으로, 저도 목욕 잘 안 하는데 1년에 저는 한 4번 정도 목욕하는데 좀 비싸서 좀 목욕을 안 하는데
이번에 가장 싼 목욕탕을, 전국에서 가장 싼 목욕탕을 저 금종교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이거 사진. 목욕료 대 3,000원, 소 2,000원. 이 영업 아닙니다. 근데 앞에 사진. 목욕탕 전면 사진. 선두구동 목욕탕인데, 저 지나가다가 이 경륜장 옆에 저 가려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청소하고 난 후에 전 교인이 다 글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3,000원짜리 목욕, 애들은 2,000원밖에 안 해. 됐습니다. 감사하죠. 오늘 회개를 목욕에 대해서 비교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이번 주에 이 목욕탕을 알게 하신 것도 저는 우연히 아예라고 생각합니다. 목욕 싸제 비싸게 갈았습니다. 누가 그래 이렇게 싼 데는 물 안 갈고 물 안에 락스 탄다 이런 말이 있던데 아닙니다. 인터넷에 떴습니다. 이 당이. 여러분 가서 이게 내가 이 정도 광고해 줬으면 이 목욕탕 탕장은 내한테 무료 쿠폰 줘야 됩니다. 한 100명을 지금 그 탕으로 지금 보내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인간이 기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죄를 지으니까 인간 가운데 고통이 오죠. 그래, 그것을 다시 되바꿔줄게. 네 삶을 바꾸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아멘.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 EC, BC, DC 중에 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가 뭐냐, 총 6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encourage,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지금은 접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 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곳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서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설교하면 그 사람은 찔리겠죠. 근데 여러분,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이곳에 옛날에 간음하셨던 분들 계시죠? 간음하셨던 분들 앞에서 내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면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충격됩니다. 내가 더 힘듭니다. 여러분, 회개를 촉진할 때 촉진하는 사람이 이 일을 즐겁게 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면전에서 그 죄를 짓지 마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얼마나 전하는 자가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누구 담배 피는 사람 다 알고 누구누구 술 마시는 사람 다 있는 앞에서 내가 최근에 담배 피지 마라 엄청나게 설교 많이 했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오늘 이 말을 받았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촉구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라. 옛날의 방식을 내려놓아라. 질투하고 왜곡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옛날의 올드한 스타일을 내려놓아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취사 선택하면서 좋은 것만 뽑아내고 나쁜 거는 자기 감정이 오늘 기분 좋으면 하나님 말씀은 은혜되고 자기 감정이 지금 찔리는 소리를 하면 오늘 이 설교는 잘못된 설교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소한 성숙한 여러분들이라면 할렐루야, 회개의 촉구자가 가지는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다 아니까. 큰 교회는 좀 낫습니다. 한 10,000명 정도 되면은 막 아무 죄를 이래 해도 안 받아오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교회가 크든 적든 상관없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거짓말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있네요. 지금 결혼 때문에 네 마음이 남자에게 가 있네요. 결혼 때문에 네 마음이 여자에게라도 가 있네요. 저는 그런 설교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수많은 사람, 여학생들에게. 그래서 관계가 나빠지죠. 이기적이라면 결혼하지 마라라고 설교했습니다. 네가 자녀들을 부양할 생각이 없으면 네 자신을 즐기고 싶으면 결단코 결혼하지 마라라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을 다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은 저는 하나님께는 버림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안 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개를 촉구하죠.
올드한 라이프 스타일을 내려놓고 뉴 라이프 스타일로 체인지하자, 바꾸자.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자녀 보고 빨리 들어와라, 9시까지 들어와라, 하루에 15번씩 반복하죠. 그 반복하는 촉과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모르시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교회 와라,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서 회개해야지, 네 삶을 바꿔야지. 영화는 2시간 반씩 집중해서 보고, 드라마, 일본 드라마, 중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는 1시간씩 연장해서 2%, 3%, 4%를 집중해서 그렇게 보면서, 설교 고작 주일날 50분 달랑 하는 것도 집중하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돌이키라고 말한다면 내가 잘못 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몇 충격적인 사진을 3장을 보여드리기 전에 하나 지금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겠다, 오케이, 내가 회개의 촉구를 받고 내 삶을 바꾸겠다. 내 삶을 바꾸는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매뉴얼대로, 어떤 잣대대로, 어떤 스케일대로, 어떤 스탠다드대로, 어떤 캐논대로 내 삶을 바꿔야 하냐?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9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여호와 율법, 하나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완전하다라는 것을 자, 줄을 그어 보십시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리바이벌한다. 네 인생을 부흥시킨다. 네 인생을 리바이벌 시킨다. 네 인생을 중흥시킨다. 제가 초등학교 때 외웠던 거 아직 기억납니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오늘날 뭐 앞으로 밖으로 짜고 이렇게 다 외웠습니다. 한 번 더 외워볼까요? 생산된 상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원활하게 유통시켜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일체의 일이 뭐라고요? 상업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많이 외웠습니다. 말씀도 많이 외우십시오. 자, 여호와 율법은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그래서 네 영혼을, 죽은 영혼도 리바이벌, 중흥시킨다, 부흥시킨다. 근데 여러분, 이 완전하다는 말이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퍼펙트라고 되어 있죠. 그거 먼저 한번 보여주십시오. 완전, 퍼펙트. 자, 히브리어로는, 이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말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말로는 타밈입니다. 근데 이게 원뜻으로는 스탠다드. 여러분, 스탠다드가 뭐죠? 예, 규격입니다. 국제규격. 국제규격을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라고 하고, 한국 공업 규격을 코리안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보면은 그 화장실 변기에 아메리카 스탠다드 이런 거 보고 있을 겁니다. 미국 규격에 맞춘. 그래서 그 화장실 변기는 엄청 크죠. 미국인들 규격에 맞췄기 때문에. 여러분, 스탠다드가 뭐냐? 여러분이 죄를 회개할 때 회개하는 스탠다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회개하는 거다. 화를 내는 게, 욕하는 게 죄가 아니라고요. 성경에 네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라가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욕으로 치면 바보란 욕입니다. 이 바보야, 네 형제를 향해서 이 바보야 할 때 네 영혼이 지옥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죠. 이 자리에서 욕하시는 모든, 이전에 욕을 하면서 사셨던 모든 분들, 욕을 내려놓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욕하지 마십시오. 욕 안 해도 살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자,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개가, 그 아기 물고 있는 사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 브라질인가 낙태를 해서 지금 이 법안을 3월달에 지금 이 정부가 낙태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낙태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이를 죽이는 건데, 살해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그 타이밍을 놓친 부모가 이 애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럴 때 개가 킁킁거리다가 얼굴을 딱 보니까 이게 애라. 그래서 개가 입에 힘을 뺀 채로 개를 물어서 병원에 갖다 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기를 버린 엄마가 있을 거고 이 아기를 지은 개가 있습니다. 어느 개가 지금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입각하게 행동했나요? 이 아기를 버린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 스탠다드에 입각하게 행동했습니까? 개죠. 그래서 여러분 낙태법을 폐지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 낙태법을 찬성하는 것은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낙태법이 여자의 인권이라면 그럼 네가 죽여라. 왜 의사 보고 죽이라 하냐? 그럼 자기가 리모컨으로 이렇게 넣어서 자기가 스스로 아기는 크기 때문에 머리는 뽀개서 뽑아내고 다리는 잘라서 하나씩 그걸 합니다. 그게 수술 들어가면은. 근데 그거를 내가 안 하니까 그걸 돈 주고 내가 양심이 걸리니까 돈 주고 의사에게 시키는 건데 만약에 모든 의사가 나 낙태 수술을 안 한다 했을 때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면 본인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자기 자식의 다리를 지가 뜯어낼 수 있겠냐고. 뜯어낼 수 없지요. 그게 사람 안에 있는 양심입니다. 선량한 마음. 도대체 내가 다른 의사가 다른 산부인과 의사가 죽이는 건 돈을 주고는 할 수 있는데 내 스스로 못 뜯어내죠. 왜 그럴까요? 내 양심 안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스탠다드를 벗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웃기게도 이런 사건은 하나님 퍼지게 하시죠. 여러분 낙태는 잘못된 거고 그리고 요 개가 이렇게 물어서 가는 걸 봤을 때 이 개 안에 하나님께서 개를 창조하셨을 때 개 안에 충성스러움이 있는데 또 각 동물 안에는 각각의 하나님 형상들이 조금씩 있는데 신실하게 악이란 걸 확인하고 병원에게 갖다주는 이 참 대단한 개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더 입각하죠. 되겠습니까? 사진 2장 빨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유럽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럽 개하고 결혼한 사건인데 제가 봤을 때 이 견종은 골든 리트리버 개일 같아 보이고 이 여자는 여자입니다. 걔하고 결혼했어. 이렇게 키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아니 이거 지금 동성연애도 인권이라는데 여러분 동성연애 다음에 나오는 인권이 동물과의 결혼입니다. 그거는 브라질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끼리 결혼하겠다. 친족 결혼까지 꼭 인권이다. 동성애가 인권이기 때문에 걔하고 결혼할 수 있는 것도 나의 성적 취향이고 인권이고 그리고 내가 내 사촌하고 내 삼촌하고 내 조카하고 결혼하는 것도 내 인권이다. 심지어는 아들이 엄마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인권입니까? 폐륜입니까? 하나님의 스탠다드를 벗어났죠. 또 하나 사진 더 보겠습니다. 이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진은 이게 뭡니까? 조혼이죠. 조혼. 영어 사진 찾아보니까 early marriage. 이게 이제 북아프리카, 모슬렘, 네팔 이런 데서 실제 한 6살짜리 애하고 지금 30대 청년이 결혼하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이래가 아이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진 아들도 있습니다. 이게 합당합니까? 그럼 왜 저들은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의 스탠다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탠다드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스탠다드로 결혼해야 되고 하나님의 스탠다드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추하게 보이죠? 여러분 이게 아름답습니까? 지금 제가 3가지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게 아름답게 보입니까? 이게 사람의 권리입니까? 내 몸의 주인은 내니까 내 안에 들어온 아기는 내가 죽일 수 있고 나는 6살짜리하고도 결혼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이 땅의 모든 스탠다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헤븐리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천국의 스탠다드 기준이 있죠. 그 천국의 기준대로 땅의 기준대로 박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3월달에 만약에 이거 낙태법 통과되면 여러분 많은 의사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 안에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를 갖는 그런 걸 통해서 그거로 간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선 아기까지 죽이는 살해까지 되면 이 나라는 저주받는 땅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 정책을 지지하는 정권을 지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는 여러분 어떤 정치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가치를 깨부시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교회와 가족이거든요. 가족과 가정의 가치를 깨면 안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퍼펙트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회개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됐습니다. 사진 안 보여주셔도 되고. 이제 한 5분에서 7분 안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다. 하나님의 말씀, 이 스탠다드가 되어서 내 죄를 회개한다. 이 말씀을 조금 또 다른 각도로 조금 비유적으로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자,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은, 자, 흑암에 앉은 백성 큰 빛이 나오죠. 제가 오늘 후라시를 들고 왔습니다. 자, 친구들, 자, 후라시. 자, 이 후라시는 무슨 불입니까? 노란 불이죠. 여러분, 노란 불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치과 수술할 때, 치과 안에 이빨 수술할 때 이런 노란 불 켭니까? 아니죠. 노란 불로 켜면 내 이빨 안에 충치가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이 빛으로는 안 돼. 매우 밝은 빛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여기 나오는 큰 빛이 필요하다. 그레이트한 빛이 나에게 비추면 내 안에 이빨 사이에 어디에 충치가 먹어 있고 고춧가루가 끼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빛이 필요하죠.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 자체도 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 자신이라, 나는 이 땅에게 큰 빛을 비추러 온 분이다. 흑암에 앉은 백성, 그늘에 앉은 백성이, 이게 여러분 이걸로 잘 안 됩니다. 이 작업이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이렇게 흐리멍텅한 빛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간인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빛으로는 됩니다. 이게 좀 밝은 건데, 엄청 밝죠? 보지 마십시오. 눈 보십시오. 자, 다 실습을 해줄게요. 자, 이 빛으로 제 얼굴이 뭐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콧구멍 안에 보입니까? 때가 이런 거 안 보이죠? 근데 이렇게 보십시오. 잘 보이죠? 빛이 크면 크고 밝으면 밝을수록 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한 빛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추면서 내가 어떤 놈인지 어떤 여자였는지를 드러내야 그 다음에 내가 죄를 회개할 거 아닙니까? 나는 내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오니까 맨날 회개하라는, 나 착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보통 나쁜 사람입니다. 나 의로워요. 이 모습이 행동, 어깨 뒤로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교만하게 보입니까? 내 의로워요. 내 착합니다. 아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 믿고 착한 사람 되십시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두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잠언 30장 12절. 자, 잠언 30장 12절에 이런 사람들이 인간 부류가 있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는 사람. 나 깨끗해. 내가 내 눈에 볼 때 난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 더러운 거 없어요. 나 성격 꽤 쿨합니다. 나 좋은 사람이에요. 저 뒤끝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모든 뒤끝 없는 사람. 와, 뒤끝 장렬입니다. 내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냐? 자기 뒤끝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본인은 몰라 뒤끝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그분의 뒤끝에 걸리면 끝장납니다. 내 뒤끝 없어요. 본인을 뒤끝 없대. 근데 한 3년을 뒤끝을 하던데.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지 마라. 또 한 구절 더,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도 있습니다.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나 나쁜 놈이었습니다. 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내 잣대로, 내 스탠다드로, 내 마이 스탠다드로 다른 사람을 평가했던 그런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는 자가 되십시오. 숨기는 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회개가 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해야죠. 그게 잘 안 되니까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빛을 비춰보면 내 안에 이빨에 충치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빛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됩니다.
빛을 가진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만큼 이전에 잘못 살아왔는지를 내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토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 새로 뉴 스타일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히브리서 9장 14절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 갑자기 말씀이 푸르스름하게 됐네요. 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나왔습니다. 아까 회개의 세 번째 요소 피. 이 피가 네가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죽은 행실 옛날 방식에서 너를 깨끗게 하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형태로 살아가게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할렐루야.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다면 두 가지죠. 결국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그분의 피로 씻어줄 때 회개가 완성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회개로 넘어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 마칠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이야기도 하고요. 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거 저 금요일날 말씀드린 거 절반만 하겠습니다. 내 시간이 없어서 3분 후에.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제 생각 안으로 어떤 음성을 주셨습니다. 억울하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억울하냐? 옛날 같았으면 제가 억울해 죽겠습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너무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몸에 힘이 완전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억울하냐? 아니요. 억울 안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억울해할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은 약간 감동이 되는 말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좀 웃기는 말이죠. 내가 힘이 있었다면 하나님 억울해요 라고 이야기했을 거란 말도 됩니다. 그래서 100% 완벽한 대답은 아니지만 내 마음의 심정을 하나님께 드러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억울하긴 한데요, 억울해할 힘이 없어서 억울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을 내가 하나님께 한 겁니다. 하나님, 억울해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생각의 문장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직 너가 억울하다면 너는 아직 죽지 않은 거다. 네가 아직도 억울해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너는 아직 죽지 않은 것이다. 나는 내가 목사로서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부분. 근데 계속 억울한 게 올라오는 겁니다. 억울해. 그걸 이번 주에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네 언제 죽을래? 네 나이 50인데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힐래? 언제 네 욕심과 네 억울함을 못 박아버릴래? 언제? 60이 됐어? 여러분 50이 돼서 안 되는 게 60이 되면 됩니까? 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60 지금 돼서 내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데 70 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지금 돼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억울함과 원망이 없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으로 주님께 나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번만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진짜 수십 번 했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12년 동안 이 설교를 한 100번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렇게 100번을 설교했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고 다 자기를 깨끗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판단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처세술과 자기의 인생의 경험에 결집하고 인생을 해석하고 인생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책을 한 권으로 단권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의 스탠다드가 있고 이 스탠다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한 자들에게 꾸준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제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수고에서 기쁨과 희락과 유쾌함과 상쾌함과 통쾌함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회개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런 모든 수혜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길 소망드리며 오늘 회개 내 삶을 회개하고 참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도와주소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자백하는 모든 자들이 죄 씻음 받는 시간 되길 소망드립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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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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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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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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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하늘에서 돌려보고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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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성축하리라 성축하리라 하나님께 하십시다. 성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만나고 찬양하겠습니다. 성축하리라 성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사진리, 비진리, 왜곡된 진리, 취사 선택하는 진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부자유 관대로 빠지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진짜 스탠다드, 진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의 자식들까지도 자유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취사 선택해왔던 진리 안에서 뽑아낸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진리만을 뽑아내는 그 행위 자체를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며 하나님의 스탠다드를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단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옵소서. 진리가 우리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을 자유케 할 겁니다. 여러분의 집이 진리의 집이 되십시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스탠다드가 울려 펴지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낙태도 살인이 아니고 나의 고유한 권리이며 내가 6살짜리하고 결혼하든 내가 개하고 결혼하든 나의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스탠다드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스탠다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스탠다드로 하나님께 되돌아올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바보라 하는 자는 게헨나의 불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코슴치지 마십시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있다면 그 결혼을 깨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그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그 연애를 내려놓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길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결혼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부양하고 자식을 부양하지 않을 그런 남자가 있다면 결혼을 포기하십시오. 여자로서 두 자녀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혼의 계획을 꿈꾸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도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네 의복을 깨끗게 하라. 그것은 세탁하라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탁소에 가서 네 더러워진 옷을 빨아라는 내용이 아니고, 옷을 빨아야 된다면 네 마음을, 네 영혼을, 네 생각과 네 혀를 세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빨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의 떼수건으로, 그리고 비누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라는 세제를 사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그릇을 닦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가 시작될 수 있도록, 대청소가 시작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오늘 그런 이유로 이 교회를 대청소하오니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몇 가지 광고만 짧게 하고 올라가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분이 쏘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 오늘 오후 예배가 없고 식사 이후에 2시 40분까지 원래 교제하시는 분들은 계속 교제하시고 한 2시 반 정도 돼서 청소를 시작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청소 안 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주일날 이제 첫 의리 중고 댄싱 팀이 공연이 아니고 예배 안에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같이 합니다. 다음 주에는 특송을 예배 안에 승화시켜서 다음 주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오후에는 고신대 태권도 선교팀들이 와서 이제 태권모하고 이렇게 자기들 선교 나갈 때 하는 거, 그거를 좀 하기로 옵니다. 6명 정도. 그 다음 주에는 그건 오후에 하고 4월 21일 날 부활절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청소 부서 담당은이 보시고 어디에 있으니까 알아서 청소 구역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실까요? 샬롬.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설거지 순서가 주보상이 좀 잘못 나와서요. 5번째 주는 킹스 멤버들이